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중에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제가 응원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팀이 참 잘해서 매일매일 같이 살만 납니다. 스포츠 뉴스와 그리고 신문을, 특히 이 스포츠 기사를 읽는 것들이 너무너무 기분 좋게 그렇게 읽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이겨도 더 좋은 것이 언제냐면 다 진 게임. 누구나 생각할 때 이 경기는 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이게 승부가 뒤집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정말 더 짜릿한 그러한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라도 재미가 있으려면 반전 혹은 역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바로 이러한 반전 그리고 역전의 요소가 꼭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전이나 반전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일으키게 해주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반전이나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가 결코 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 되어 있어야만 결국에는 그 역전과 반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 최고의 역전 드라마 반전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최고 그리고 최대의 역전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을 갖고 따르던 예수가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역전 드라마가 우리 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날 마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무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하며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 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분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다녔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로 갔느냐? 헤롯 궁전으로 먼저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분,
그렇게 선포하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렸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었던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설마 죽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우리가 이 로마가 배경인 영화를 보면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에 사자하고 같이 넣어서 그러한 맹수들이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맹수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최고의 형벌, 잔인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따랐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도 그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답니다. 향품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장례 예식에 의하면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게 그게 바로 향품이에요. 그러면 향품을 왜 산 겁니까? 시체에 바르려고요. 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면 예수의 무덤 앞에 나와서 주 예수의 어서 나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겠더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직접 봤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기도하며 신령한 경험 혹은 체험을 하신다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계신다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심지어는 거의 목사 수준으로 성경을 알고 계신다는 분들도 간혹가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내가 경험했었느냐 하지 않았느냐, 어쩌면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내가 기도 가운데 체험한 그 성령을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신앙의 표준이라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따랐었던 사람들,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직접 들었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진짜 믿었더라면 시체를 닦을 향품을 사다 둘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앞에 가서 주여 어서 나오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야 되지 않더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체에 바를 향료를 준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왜요?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무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8절,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면 거기서 내려와 너부터 구원해보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내려오셨을까요? 안 내려오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셨으면 와 하고 박수는 받았을지언정 온 인류의 메시아는 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 내려오셨기에 그 순간은 모욕당하고 조롱당했지만 결국에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것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도 기대하지 않았기에 자연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쁨으로 고백하며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어린이들하고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죄의 삭시, 곧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 스스로가 그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가 거기에서 부활하사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극적인 역전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죽음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심의 부활, 그 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최첨단을 살아가는 21세기, 어쩌면 부활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봐왔던 제자들도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살아가면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같이 이야기하기에 어쩌면 부활이 우리에게는 피부에 와서 닿지는 않지만 그냥 믿음으로 끄떡이며 고백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아니면 아이디어 같은 그러한 것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막아세우는 그 어떠한 방해 가운데서도 슬픔과 낙담에 잠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역전하시고 반전의 드라마를 쓰셨기에
그분을 따라가는 오늘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반전 드라마, 우리 예수님께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셨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역전의 주인공,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따라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